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허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조롱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너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롱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그 복음서들을 보면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채찍질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조롱이 그 뒤에 이어지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분장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분장은 정말 왕처럼 보이라고 분장했던 것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 이제 티가 나도록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한 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분장시켜 놓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유대인의 왕 만세 뭐 이런 식의 아마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조롱이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입혔던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원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된 사형수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메고 형장까지 갔어야 됐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늘 그 십자가 전체를 이제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라고 그러긴 좀 그런데 다른 그 죄수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죄수들은 늘 가로대만 이렇게 들고서 가요. 그냥 뭐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가로대만 들고 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그 사형수들은 자기가 매달리게 될 십자가의 가로대를 직접 자기가 들고 사형장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게 예외적으로 전체를 들고 가게 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에 기독교 문화에서 그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 전체를 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형상화를 해오다 보니까 그게 관습이 되어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이 그 가로대만 들고서 형장에 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연출된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죄수들은 막대기 하나씩 긴 그 가로대 하나만 지고 가고 예수님은 늘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시고 뭐 이런 모습으로 묘사된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다른 두 죄수와 마찬가지로 가로대만 지고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맞은 채찍질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까지 누적되어 온 과로로 인해서 체력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면 굉장히 그 힘들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고 뭐 이러는 데 사용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다른 제자들은 또 그 대제사장한테 잡혀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채찍질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의 뭐 밑바닥 한계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군병들은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을 이제 징발을 하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는데요. 로마의 군병들에게는 식민지인에 대한 강제 징발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인에게 자신의 짐을 지워서 2km까지 강제로 이렇게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하자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덜 고통스러우라고 또 일찍 죽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제 빨리 죽으니까 좀 덜 힘들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 쓰게탄 포도주를 마취제를 마시면 좀 덜 아프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마취제였던 그 쓸게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역시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름에 있어서 제대로 온전하게 치르고자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니까,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거니까 좀 덜 힘들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걸로, 대신이라고 해도 자기 것처럼 그렇게 겪으려고 하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가벗겨진 채 달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속옷까지 나누잖아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보면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이제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그 성화 같은 것을 보면 다 뭔가 이렇게 두르고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다 발가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달아둡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고는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은 발가벗은 상태에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한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조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매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네들 손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비웃는 거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을 팔아넘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왕을 가질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조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조롱을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조롱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죄패를 머리 위에 붙인 다음에 빌라도의 군병들은 뭘 했습니까? 그 밑에서 그냥 있었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군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죄수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구경하겠다고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사형을 이제 집행하게 되면 망나니들이 막 칼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사형수들의 그 목을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늘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구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구경거리가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누가 죽는 거, 죄수들이 사형당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많은 구경꾼들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틈에 숨어 있었고 또 여인들도 이제 숨어 있었고 그렇긴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죠. 너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정말로 남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럴 수 있어야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이에요.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는 그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게 다 거짓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거짓말장이야 라는 그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경꾼들만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두 사람의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조롱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웃기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조롱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머리 위에는 강도라는 그런 죄패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고 자기네들한테는 강도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형수지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 본다면 나는 왜 강도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남들보다 자기가 못하다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욕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강도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고 죄패로 차별받으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조롱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채찍질도 당했죠. 조롱도 당했죠.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말장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강도들조차도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람으로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고밖에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느냐? 이 모든 조롱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조롱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워낙 큰 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롱을 마땅히 당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조롱을 거절하면 그들의 죄를 대신 진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들이 당했어야 될 그 수치를 자기가 대신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그럼 죄를 대신 진 게 아니잖아요.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도 죄값인 거죠. 조롱 당하는 것도 죄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런 변명 같은 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당신이 대신 지어야 될, 지려고 하시는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온갖 그런 조롱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도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은 죄가 도대체 뭔데 그런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배신한 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죄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아이를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이가 생기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남편도 죽이죠. 우리아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잖아요. 아이를 죽임으로써 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에 대한 그 처벌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고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아이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죠.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강간한 그런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뭐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런 형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취소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적절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대가 지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책임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 입혔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 책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을 때 그 죄값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죄값을 치르신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죄값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못 살게 굴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아무런 그 피해 보상도 안 해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을 겪으시고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조롱당하는 부분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책망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이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책망이 이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당신이 당해야 될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했어야 될 조롱이기 때문에 그 조롱까지도 내가 당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고 그래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셨을 겁니다. 변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받던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뒤집어 엎으려 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붙잡혀 가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처음부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자기를 붙잡아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겠죠. 처음부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인들을 유대에서 쫓아버리셨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감히 대적할 어떤 그런 엄두도 못 내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시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괴로운 일을 그대로 당하기로 하신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으셨고 편해지려고 하지도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에 겪으셨던 그 시험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일을 해봐라 뭐 이러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아무런 고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안에 응답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사단의 그 유혹과 동일한 어떤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셨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 그대로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만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대체로 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갈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이라고 피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피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피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손해보고 이러면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목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요,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또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죠. 그거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인지상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손해보고 이러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하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좀 편안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유혹이 그런 유혹 같아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일이거든요. 목사가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받아들여 주질 않지, 이거를 왜 협조해 주질 않지, 이러면서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들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성도들을 뭐랄까요, 세뇌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목사는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무조건 이제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굉장한 유혹거리가 돼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힘들게 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옳은 건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럴 때 아쉬운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 병 낫고,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가고,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 그리고 뭐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럼 목회가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경일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거스르지 않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충성 경쟁도 하고, 헌금 내는 것도 막 경쟁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목사들한테는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꼭 붙들어야지, 다른 교회 뺏기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또 이게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나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위협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그런 식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뭐 같이 운동하고 같이 뭐 놀러 다니고 같이 등산 다니고 이런 어떤 것처럼 그냥 성도들이 와서 재밌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의 헌금만 내주면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고, 나는 항상 여러분들 힘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들 알려주는 어떤 그런 설교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그럼 성도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서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군림하는 것도, 그리고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내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조건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에 그렇게 했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그러지 않을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니까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도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편한 길을 찾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전태일 씨가 분신해서 자살하기 전에 그 영락교회 장로 권사들이 그 평화시장인가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는 주일 되면은 교회 가는데 거기서 미싱일 하는 그런 자매들은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영락교회 장로고 권사면서 그 직원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이렇게 못마땅한 거죠.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야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지고 난 천국 가겠지만, 쟤네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에도 교인이 있었고, 그 전태일 씨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는 내 집에 있는,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아니면 동물들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게 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지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지키게, 못 지키게.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은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하루 동안의 그 수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는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과로해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포기가 안 되냐 하면, 내 손에 너무나 많은 게 쥐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손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려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견뎌내야 돼요. 근데 그게 참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참 후회가 되는 어떤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DTS 때 아울리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선교라는 것을 하는데, 솔직히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교 건물 짓는 데 가가지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도와드리고, 선교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그 인연을 맺기 위해서 그 아울리치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 갔는데 팀원들끼리 별로 마음이 맞질 않았어요. 너무나 속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어느 순간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쏟아 놓는데 그 현지인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를 방해하러 간 것 같은 그런 짓을 제가 그때 했는데, 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저를 위해서 그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한 건데, 그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강도사였는데, 강도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선교 나가가지고 그 선교 대상자들 앞에서 이렇게 팀원들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무 철이 없었고요. 너무 어리석었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면은 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3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겪어야 되라는 것을 이성으로 충분하게 알고 계시지만 머리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가슴을 공격하지.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저놈들 대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소리를 질렀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간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누가 나를 갈구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그 일이 아닌가. 우리 권사님 같으면 이제 시어머니가 만약에 힘들게 할 때 내가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그걸 터뜨리면 그게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해도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참아야 되는데 그걸 폭발시켰을 때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뭐랄까 억울한 이야기를 자꾸 밖에서 퍼뜨리는데 그게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제 문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서 제가 계속 비난을 당하는데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는데 그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얼마나 힘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참는다. 그리고 단지 참을 뿐 아니라 그 참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생각과 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내 십자가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면 억울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다 겪어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져버리게 되면 폭발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 일을 할까? 뭐 이런 일을 당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시면 포기하시는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참다가 참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포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때?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번민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양심이 계속해서 찔리잖아요. 내가 한바탕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막 찔리잖아요.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막 그 생각을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한번 터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런 그 반추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당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지금 내 심정과 그 심정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견뎌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외면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지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당장 미치겠으니까. 그 예수님은 얼마나 미칠 것 같으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근데 그 감정을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또 그런 감정이 올라오셨겠지만 그 전에도 막 올라오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기셨죠? 기도하시는 걸로 이기셨잖아요. 3시간, 1시간씩 3번 기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기 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답답한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내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파 죽겠네. 그 생각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가 왜 이것을 참아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것까지 내가 뒤집어 써야 돼? 나 억울해 라는 그런 감정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죠. 너무나 쉽게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부터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찍질과 조롱과 십자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은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된다. 그 일이 바로 내가 겪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겪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훈련을 좀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훈련이라고 어느 분들은 표현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 날마다 죽는 훈련.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죽는다라는 게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일을 내가 안 하겠다라는 그런 훈련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죽지 않기 위해서 채찍질 나가는 자리에서 피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조롱당하는 자리에서 피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기로, 그런 마음이 나를 충동질할 때, 너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라고 충동질할 때 그런 그 충동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티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막상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볼 때 계속해서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억울함 같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또 이용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겪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고, 또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내다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당히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힘든 게 싫어서, 또 남들보다 못한 게 싫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길을 걷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조롱당한다는 이유로,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셨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포기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을 저희가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나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늘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본이 되어 주셨는데 그 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